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임해 오고 나서 우리 교회가 늘 물론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가 있었는데, 특별히 52주 중에 한 주를 할애해서 선교 주일로 지킨다는 건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것은 모든 교회 공이 지키는 절기이겠으나, 우리 상모교회가 12월의 첫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는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가 바로 이 선교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1901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복음의 전도,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래로 122년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난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는 이미 태생적으로 선교의 DNA가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선교로 태동한 교회는 선교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선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관계죠.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태동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선교는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한 순환이라고 보여요. 이 거룩한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장차 완성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갖는 소원함이 있다면 그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 우리 교회의 역사의 뿌리가 그러하니, 여러분이 뭐 너네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상모교회 성도인 만큼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만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건 공허한 얘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결단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는 것이지,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 내 일은 다른 것,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부채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실제로 바울이 무슨 돈을 꿔쓴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래요. 복음의 빚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고 한 몫은 아깝지 않게, 그 당시로서는 로마가 그에게는 아마 땅끝처럼 보이고, 아니 그 로마를 넘어서도 진정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불렸던 곳에 급고 나아가려고 애썼던 건 바울 안에 그 내적인 충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빚진 이 거룩한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예배하면서 다른 것, 여러분 성경은 물질적인 빚을 지고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빚이 있다면 하나는 사랑의 빚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진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가야 하겠으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거룩한 부채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아주 새로운 변곡점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양대 산맥이라고 불렸던 두 교회가 있다면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여줘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으로 태동하고 개척 설립된 그 역사는 사도행전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회가 세워지는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개척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운명적으로 교회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거센 박해바람이 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래로 로마 황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매우 불운해 보이는 역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막힌 분이시죠. 인간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위기를 들어 기회로 삼으시는 분. 그래서 흩어져가는 그 암울해 보이는 역사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혁명 일어나면서 교회를 다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웬걸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박해의 시간을 지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졌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교회가 잘 될 거라는 착각,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가 안 될 거라는 오해,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태동하게 됐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안디옥 이방의 나라까지도 막 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몇몇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헬라어를 쓰고 이방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몇 사람의 이 구브로, 이 구레네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에요. 그들도. 근데 그들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결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갑작스레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말하자면 태생적으로 선교 DNA가 장착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1, 2차, 3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도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브로 구레네 지역의 일단의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주류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 본다면 우리는 낯선 풍경을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민족, 피부 색깔이 같고 지역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그다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학부가 엑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학생 시절부터 아프리카 사람, 중동, 아시아 사람 다 피부 색깔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과 섞여서 공부를 했어요. 이질적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후 차양 예배 선교 축제 때 우리가 지원한 외국인 선교 지망생들이 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구나. 안디옥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민족적이고 다국가적이고 다인종적인 그러한 교회. 아마 이것은 여러분 천상의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가보십시오. 어디 구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게 되는 멋진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도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를 좀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땅끝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 길 없어서 우리도 옛날에 외화벌이 하러 나아갔던 그 시절처럼 지금 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혹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나라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아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갈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온 그 땅끝을 우리가 품어만 줄 수만 있다면,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우리가 예배 중에 외국인들이 오면 통역시켜주면 돼요. 외국인들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꿈꿀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좋은 모델이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급성장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당시 모교회격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 지도자를 파송해 주죠. 그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이 일을 위해서 혼자 하기엔 버거운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다소에 있었던 유대 이름으로는 사울이요 헬라 이름으로는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을 불러서 목회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년여 동안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보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멋진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 그게 뭔가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아주 영예로운 호칭이 붙여졌어요. 물론 그 초창기의 이름은 예수, 우리가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세상이 비아냥거리듯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저 예수쟁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가 초기엔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보니 예수가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호칭이 어디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로 시작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누리는 영광스러움을 지금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오늘 저는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가 선교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원리의 첫 번째로 공동체적인 선교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5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안에서도 참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오고 마지막 자리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나오죠. 이들은 그 당시에 교회의 유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선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교회의 중추적인 리더 그룹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선교는 어느 위대한 한 사람이 나 결단했어요, 나 오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의 선교는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기를 교회가 하는 사역으로 세팅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로운 람보식, 독고다니식 가서 그냥 혼자 이름 날리는 선교,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선교에 파송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상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파라처치라고 불리는 선교 기관이 태어나기도 하고, 조금 더 전문화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단체가 생겨나기도 한 것인데요, 근본 하나님의 구상 속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선교의 기관이대로 주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누가 바로 이 일에 앞장섰습니까? 교회 핵심 리더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임 목사인 저,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어제 제가 당회를 통해서 새로 격정된 거 하나 있는데 얘기 나온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칭을 정정을 좀 할 거예요. 장립집사라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이 좀 아닙니다. 장립 목사, 장립 장로, 다 장립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 장립집사로 불렀던 분들은 안수집사로 부르게 될 겁니다. 안수받아 세워진 특별한 집사님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중직이 될 수 있는 안수집사 그룹들, 그분들이 먼저 선교에 눈을 뜰 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적인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뭐 위원회적으로 선교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위원회 사역이 있지만 선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의 하나 정도로만 분해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선교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선교는 교회의 하트, 그 심장부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대한 협업이 되어야 합니다. 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간에 올해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뒷걸음질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본교회로부터 지원이 끊기고 그래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속출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더 다른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욕망은 내려놓으면 그만이고, 그러나 선교에 대한 열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선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에 여러분 동참하시라고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선교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닌 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잖아요. 근데 월드컵 국가대표팀이다 아니면 유명한 팀이다 우리가 보면서 참 손뼉을 치면서 기막히다 보는 건 뭐냐면 한 선수의 기량으로 그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호날두가 아무리 잘 뛴다 해도 오히려 우리한테 패스해주는 도움 역할을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하이라이트로는 봤습니다. 혼자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팀 플레이어 철저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정적으로 도움골을 주고 골대를 집어넣고 하는 팀 플레이처럼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가 가야 될 방향은 너무 분명하다고 봐요. 우리끼리 재정 쓰고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만족하자 아니고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선교를 하자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시도한 것처럼 본국의 사람을 파송해서 선교하면 언어 배우고 문화 적응하는데 5년 10년 걸려도 어려워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우 빠르게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라고 하는 선교 학교 기관과 협업을 맺어서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을 잠재적인 선교사로 우리가 입양하고 후원해서 그들이 교육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뭐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우간다, 캄보디아, 네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갈 때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 가는 것보다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 일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협업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학교 공부할 때만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협업이 가능하다고 서로 신뢰하고 믿게 되면 졸업하고 본국으로 하면 우리가 파송이든 협력이든 선교사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진 이러한 선교 기관들, 선교 단체들,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 아주 복음의 정신이 선명하고 좋은 선교 단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MOU도 맺고 지원도 하고 지원도 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올해 처음 우리가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와 협업하는 그 협약식을 맺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의 작은 열매로 올해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시킬 때 제가 주보에도 책 소개로 알려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GBT에서 발간돼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선교가 정말 스며들고 흡수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는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뭐 어디서 이렇게 불 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선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와 기독교 신앙 안에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의식을 교육시킬 때 GBT에서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함께 그런 공동의 협업을 하니까 얼마나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좋은 선교단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그들로부터 훈련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교회가 더 튼실하게 정책과 훈련이 완비되어진 그러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적인 선교. 네, 이 감동적인 선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영어식 표기가 act잖아요. 행동들,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으로 붙였는데, 실제 그 사도들을 움직이는 이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이는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성령님이 주인이시라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근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 최초의 계획자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심히 바빠서 말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양해를 좀 구하죠. 5분 10분 정도는 조금 작전까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이죠, 여러분, 주차장에서 은혜 쏟아버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예배 마치고 좀 차분히 기다리시고 설교 말씀 이 주차 나갈 때 대기하시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설교 말씀 음미하시고 하면 주차장에서도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나름의 갖고 있는 목회 계획이 수두룩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컨디션,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인데, 이러면서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든지 교회 리더십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지르는 건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를 때 가장 올바를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앞장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바른 길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급해하는 마음에 주님, 언제 이 나라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 유대 왕국이 회복되는 걸 꿈꿨던 거예요. 옛날 솔로몬이나 다윗 때처럼 이제 이방 왕 쫓아내고 정권이 전복되고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죠? 하나님이 바라신, 예수님이 바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큰 나라예요. 자그마한 예루살렘 안에 회복되는 나라가 아니고 온 세계에 뒤덮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얘들아 참아라, 기다려라, 너희가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앞질러서 일하기보다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만 교회가 조직과 재정과 기구와 방법을 가지고 성령을 마치 뒷방 어르신처럼 모셔두고 성령이 진두지휘하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이 진두지휘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춰지는 거잖아요. 왜 코로나가 와서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아니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에 지원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는 조금만 어려우면 선교사 파송해 놓고 선교사에 대한 지원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거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인간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이 사그라지는 곳에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선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2000년 역사가 선교의 역사로 쭉 이어왔던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결정이고 성령의 인도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바라기는 예배하는 성도들 많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들릴 거라고 믿어요. 다는 아니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선교에 동참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이걸 부담으로 억지로, 저는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후에 선교 작정할 때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담이 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할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억지로 동참하면 교회가 일이 안 돼요. 그러나 부담이 아니라 감동이 임하고, 야, 내 적은 물질로 나의 기도로 이 선교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니, 이게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임하시면 작정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작정에 동참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작도 끝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이라고.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아 이어가는 이 감동적인 선교를 이어가려고 할 때 제일 힘써야 될 것, 초대교회 제자들도 받았던 명령처럼 우리는 앞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교회가 선교도 잘합니다. 돈으로만 하려면 그 선교는 어느새 못 가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물질을 견인해가는 레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선교에 대한 재정은 우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언제 물질 가지고 걱정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사람의 그 알량한 돈이 문제되지 않아요. 쓰시겠다 하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일으키실 수 있어요. 저는 돈에 대해 걱정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성도들이 기도할까,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 성령의 역사를 대망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만큼은 그런 기도 자리가 되라고 저가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니,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 수요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자면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금요철야의 기도의 특색은 뭔가요? 여러분, 18세기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불어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의 옛 선배들이 전해준 아주 좋은 기도가 있으니 그걸 이름하여 기도 합주회라고 합니다. 성령이 지휘하시는 진두지휘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이 기도에 전무하리라 결단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저는 금요철야가 그런 기도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기도에 결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의 배정을 금요철야에 꼭 넣으시기를 바라요. 그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구미 상무교회 선교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성령께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따라 봅니다. 헌신적인 선교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약하게 하시면 안 돼요. 헌신적인 선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몫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작정은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는 아니겠죠. 오히려 성령의 감동받아 일하면 성령의 감동 없이 일할 때보다 더 놀라운 열심이 나옵니다. 그 열심은 순수한 열심, 그 열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열심, 그 열심은 덮어주어도
여전히 쓸 것이 있는 열심, 그 열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성령이 진두지휘하시는 그 대목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2절의 말씀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차출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5명의 이름이 거론됐죠.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들, 그 리더 그룹 중에 바나바가 첫 번째 있었고 바울이라 불린 사울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처음과 나중에 있는 핵심 리더를 성령께서 뽑아내신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 줄까? 이게 뭘 가르쳐 줄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려고 하면 쓰다 남은 것 가지고 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말하자면 자신의 교회가 부흥하는 데 이바지했던 핵심 리더가 누구였어요? 바나바고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또 다른 지역의 또 다른 문화권의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손사래를 치면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될 수도 있겠죠, 그 교회에게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명을 받을 때 더 이 명을 잘 받들려고 기도의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교회의 기둥뿌리 2개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정책상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이 원재정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계속 확충이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선교가 본재정에서 필요하자면, 물론 선교를 많은 재정을 확보한다고 당장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가 4호, 5호, 6호 계속 파송을 하고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면 재정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기둥뿌리 뽑을 각오를 하고 선교에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선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다 남은 것을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제사법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치라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거죠. 이거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도 적용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만약 선교에 둔다면 시간의 11조, 물질의 어떤 부분들을 내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작은 물질이 오병이어가 돼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진두지휘하시는 선교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주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할 때, 선교는 매우 넓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만을 선교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414 윈도우라고 말하는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어느 나라에나 그 세대권 안에도 이제 선교의 의미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먼 곳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구미 지역 안에도 많은 이주 근로자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문화만 벗어나면 세상 문화가 다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며 여러분의 마음에 장착되기를 바라는 이 선교의 비전이 너의 일로, 선교사의 일로, 어떤 교회가 하는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나의 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